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우리는 매일 성경 큐티 교재를 통해서 1월 한 달간은 창세기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는 말 그대로 시작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시작, 인간의 시작, 생명의 시작, 죄의 시작, 죽음의 시작, 가정의 시작, 또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속에는 인간의 첫 자손의 시작, 예배의 시작, 인간의 손에 의해서 저질러진 첫 살인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와에게 자녀를 허락하시고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가운데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이것은 하와의 고백인데요, 하와의 신앙의 고백과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자녀를 낳았는데 하와는 그들이 동침한 결과로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와로 하여금 자녀를 낳게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자녀를 주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첫사람 하와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가정에 맡기신 하나님의 재산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더 넓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에 주신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재산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임을 기억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진리로 지도하고 또 사랑과 기도로 양육하는 우리 북문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2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소명을 주십니다. 양치는 일도 중요하고 농사지는 일도 중요합니다. 둘 다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소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들에게 주신 각기 다른 소명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섬기고 있는 직장, 또 배우자로서의 내 위치, 부모로서의 나의 위치, 또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서의 위치를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잠깐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는 제물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 이전에 아벨을,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을 먼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기 이전에 가인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눈으로 보시면 가인과 아벨이 각각 어떤 예물로 하나님께 드렸는지가 3절과 4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가인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땅의 소산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제물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자세히 보면 가인이 드린 제물에는 구별됨이 없었지만 아벨이 드린 제물에는 구별됨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첫 새끼라는 단어입니다. 아벨의 제물은 가인의 제물과 달리 구별됨이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벨은 아무 양이나 선택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양의 첫 새끼를 구별해서 그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언 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제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잠언 3장 9절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와 혹은 예물을 드릴 때 우리에게 남고 여분이 생긴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벨의 예배가 바로 그러한 구별됨이 있었던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첫 소산,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구별됨이 있는 가장 좋은 최선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신약 성경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 사이에 또 다른 차이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시고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그와 반대로 믿음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감정이 늘 기준이 됩니다. 늘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고 가인은 자기 판단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없다는 것은 육체를 따라 산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아벨은 육체를 따라 살지 않았고 믿음을 따라 살았으며 가인은 믿음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 마지막 참고 구절로 잠언 16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 없이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은 언뜻 보기에 바르게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하루 동안에도 우리가 아벨처럼 구별된 모습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고 또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